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분들은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아니면 크리스마스 트리, 그죠? 그리고 뭐 산타클로스, 캐롤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근데 보지 마세요. 이게 끝이에요. 오늘 안 만들었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는 보통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죠? 요즘엔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가 어디서 유래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12월 25일이 됐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크리스마스가 원래 12월 25일이 아닌 거 아시죠? 처음 들어봤어요? 예수님이 12월 25일날 태어나신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신은 우리가 몰라요. 사실 모르는데 그러면 왜 12월 25일로 했느냐? 원래 12월 25일은 그 로마에 있는 태양신의 아들, 한 4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뭐 호루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담무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태양신의 아들이 동지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로마의 동지예요. 가장 해가 약해졌다가 해가 이제 힘을 발할 때가 12월 25일이래요. 그래서 그 태양신의 아들의 생일로 로마에서는 그 셀레브레이션 했어요. 근데 그걸 딱 보고서 기독교인들이 야 이거를 어떻게 이게 안 좋은 문화긴 하지만 이거를 조금 그래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우리가 이 못된 문화를 좀 거룩하게 바꿔보자. 우상 문화를 거룩하게 바꿔보자. 그래서 4세기에 교부들이 회의를 해서 12월 25일을 비록 세상적으로는 안 좋은 날이지만 흥청망청하고 막 이랬거든요. 태양신, 이방신의 그 축제일이었으니까 얼마나 음란하게 보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 거룩하게, 크리스찬들을 우리 거룩하게 보내자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학설도 있고, 그거에 반대해서 요즘에도 여전히 분분의 의견이 야 그렇게 나쁜 날을 12월 25일을 밥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바꾼 거 아니야, 결국 기독교가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둘 사이에 팽배하게 이렇게 그 서로 전쟁이 있어요. 안 보이는. 근데 교회에서 가장 쓰던 악기 파이프 오르간 아시죠?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거 안 쓰고 뭐 세계교회도 잘 안 쓰긴 하는데 좀 중세 스타일의 예배를 원하는 데는 파이프 오르간을 쓰는데, 이 파이프 오르간은 어떨 때 쓰였냐면요, 원래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냥 찢겨 죽이면 재미가 없잖아요. 사자가 물어 죽이면 뭔가 음악이 나와야 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영화도 음악이 나오면 재밌잖아요. 사실 음향 효과가, 그죠? 그것처럼 그런 용도로 쓰는 게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그러니까 5세기, 6세기에 파이프 오르간을 딱 들여놨을 때 자기 집안의 순교자 집안이었던 사람이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 때문에 기겁을 했을 텐데 그걸 예배 음악으로 쓰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 모든 세상의 악기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난 게 파이프 오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25일도 비록 이방신의 안 좋은 문화이긴 하지만 그걸 크리스마스로 기념을 하면서 축하를 하면서 우리가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진짜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생일이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죽으심과 부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보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태어난 생일을 굉장히 셀레브레이션 하잖아요, 그죠? 축하하고. 근데 예수님은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죽으심과 부활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축하하는 그런 생일의 큰 의미를 안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학설이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냥 이방신의 12월 25일을 결국 둔갑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다, 이거를 거룩하게 변화시켰다, 성화시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변화시킨 쪽으로 인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원래 그 한 18세기에 보면은요, 한 농장에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유래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농장이었냐면 할머니 혼자 사셨는데 강아지를 키웠어요. 강아지 이름이 메리였어요. 근데 얘가 자꾸 어디에 자꾸 나가면 안 들어와. 그래서 메리야 어딨니? 물어봤어. 근데 메리가 없어. 그래서 메리야 너 지금 어딨어? 메리? 거기 숨었니?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여. 자, 오늘 말씀은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신가요? 심장을 만지고 있어. 심장이 이러고 있어. 그 심장이 얼어붙었다. 여러분, 그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처녀가 잉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해야죠. 그 처녀가 결혼해서 잉태야, 이건 이해가 가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게 임마누엘이다 하면은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웠어야 돼, 원래. 율법사와 서기관들은요, 이런 문장 나오면 무조건 지워야 돼. 근데 그냥 놔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그러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거야. 구약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가능한 일인지.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됐죠? 복음서를 통해서 마리아를 빌려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고 정신 나갔다 그래요. 어떻게 처녀 몸에 성령이 잉태해가지고 이게 태어난데, 속된 말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생자인데, 그죠? 사생자를 내가 구주로 믿겠다고? 이건 정말 정신 나간 짓이라고 보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처녀가 잉태해야만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임마누엘이 된다는 것을 또 반대로 알아요. 그냥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의 아들이라면 절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왜? 그분도 죄인이니까. 그 사람도 죄인인데 죄인이 누구를 구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이면 절대 불가능하죠. 그죠? 정말 성령께서만 태어나게 하셔야 가능하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믿음의 역설이에요. 도대체 상식적으로 못 믿겠는걸? 세상 사람도 못 믿겠는걸?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만 믿을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건데요. 그게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징조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 어떤 징조일까요? 무슨 징조일까요? 임마누엘이 무슨 징조냐? 너희를 구원할 자라는 징조예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징조 했을 때는 연결되는 게 딱 하나예요. 한 단어예요. 뭐냐? 어떤 징조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징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조라고? 성경에서 있잖아요. 임마누엘과 연결된, 하나님의 징조와 연결된 곳이 딱 두 군데 말씀으로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누구냐면 사실은 우리로 바꿀 수 있고요, 너희로 바꿀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너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예수님을 보낸 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로마서 5장 8장에 어떻게 되느냐?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전혀 없고 악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전혀 없죠. 혹 그냥 경건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몇 명이 가끔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떨 때? 악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예수께서 죄인이었을 때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징조, 그러면 어떤 단어랑 연결되냐면 성경에서는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이 뭘로 증명이 됐냐면 예수님을 보내신 거, 그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두 개로. 근데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죠?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포옹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돈 쓰고 이러면서 이걸로 사랑을 확인하는데, 하나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사업을 잘 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건강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증거로 주신 게 뭐냐면 오늘 성탄절, 주님을 보내신 이날, 이게 증거라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럴 때 여러분 생각이 되잖아요. 불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왜 그래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잖아. 힘들어 죽겠잖아. 그죠? 저너무 그 직원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오너신 분들은. 또 우리 인플로이들은 어때? 인플로이어들은 뭐야? 뭔 얘기하는 거지? 아까 전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지금 아직까지 내 머릿속에. 자, 우리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우리 고용주는 자꾸 뭐 사람들을 인원들을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와 이러고 있고요. 또 우리는 또, 저놈의, 저 인간은 돈도 많으면서 힘들어 죽겠잖아요. 저 인간 조금만 좀 쓸지. 저거 뭐 천국까지 갈 것도 아니고 저 거지 같은 놈. 그죠? 다 그런 거예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든데, 힘든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고 느꼈을 때가 언제예요? 성경은 그때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조금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내가 정말 너 사랑한다는 징표가 뭔지 아니? 크리스마스야. 왜? 내가 너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거든. 그리고 보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리스마스가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12월 25일 하면 내가 너 사랑했다는 증거거든. 징표거든. 흔들리지 마. 11월 25일 되면. 근데 우리는 12월 25일이 되면 가장 슬퍼해. 옆구리에 누구 이렇게 같이 팔짱 낄 사람도 없고 그죠? 돈도 없고 건강은 최악이고 그러니까 가장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야 12월 25일이 한성아 12월 25일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거든. 절대 좌절하지 마. 그날에 절대 슬퍼하지 마. 내가 너 사랑했다는 거야. 그런 거 보고 포인트가 좋아. 너무 좋아서 울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저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제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게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시고, 저와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돈 많아요, 안 많아요? 겁나 많아요. 그죠? 건강하셔요, 안 건강하셔요? 건강하세요?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란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돈도 많으신 분이 돈 주면 우리 좋아할 건데 돈 안 줬어요. 물론 돈 주신 분도 있어요. 그죠? 건강이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세요? 독감 걸리고 개에 걸리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대신에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무력으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매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오셨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다 죽으시고. 그죠? 그럼으로써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돈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죠? 건강으로 섬길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섬길 수 있는데 뭘로 섬기는 게 가장 좋아요? 내가 낮아지고 죽음으로써 섬기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이에요. 성탄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라고 11월 25일이 있는 거예요. 서로 선물 주는 것도 좋아요. 선물 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옆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느냐,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죽어줄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러분은 성탄절이 됐을 때 세상과 좀 다른 방식으로 셀레브레이션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다른 강조 좀 될 수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Take every opportunity of humbling yourself.
너 자신을 험블링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는 무조건 잡아라. Take. Before God and man.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That's the meaning of Christmas라고 그랬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정신이고 의미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정신과 의미가 뭐냐면 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너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모든 기회는 다 잡아라. 모든 기회를 다 잡아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너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모든 기회는 다 잡아. 그게 크리스마스야.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크리스마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이, 우리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더 행복해지겠죠? 그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